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아무 소개도 없이 여기 올라오니까 좀 당황해하는 눈치가 같은데, 저는 일단 스님은 아닌 거 아시죠? 스님 아니고요. 저는 장종택 목사라고 그러고요.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예, 딸이 셋 있는데요. 첫째 이름이 이슬이라고 그래요. 혹시 드시나요? 참이슬이라고. 예, 제가 중등부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야, 얘들아, 우리 큰애 이름이 이슬인데 참이슬 먹냐 그러니까 한 명이 참이슬보다 다른 소주 이름을 대면서 그게 더 순하다고 하는 중등부 애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이름은 온유라 그러고요. 셋째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서 세빛이에요. 그래서 이슬, 온유, 세빛의 아빠예요. 앞자만 따면 이온세 되죠. 미국의 유명한 비욘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옵니다. 그리고 딸은 셋 있고요.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뒤로 좀 옮길 수 있죠? 혹시 김창옥 씨라고 아세요? 강연 잘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아주 재미있고 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연장 딱 들어가면 모두가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딱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뵙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딱 들어오면 그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눈길을 끄는 분이 있대요. 누굴까요? 이쁜 분들요. 남자니까.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마스크란 걸 쓰게 됐잖아요. 여자분들은 마스크 쓰니까 다 이뻐요. 아십니까? 네. 하여튼 이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쁜 분들이 눈에 빠져나가고요, 다른 분들이 자기의 눈을 채운대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반응 잘 하시는 분이요. 중년 아줌마들 막 깔깔깔 거리고요, 막 그죠? 몸으로 막 반응하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자기 강연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 김창옥 씨는 작두를 타기 시작한답니다. 그분 말로는 신들린 것처럼요 한다는 말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토요일 저녁에 시간 투자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는 작두를 못 타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겠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두려운 분들하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분들은 웃지 않으면요 화난 얼굴인 거 아세요? 한마는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웃음을 짓지 않으면 화난 얼굴처럼 오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는 이제 빨리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반응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아재 개그에 막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영적 작두를 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입이 열리겠죠? 그리고 뭐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더 주고 싶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가자고요. 예. 저는 여러분 뭐 주입시키거나 내가 잘났으니까 강의 이런 거 하러 온 거 아니고요, 소통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 외모가 좀 스님 같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아니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하나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평안하신가요? 자신이 없어요? 평안하세요?
제가 이 평안하냐 여쭤보면 다들 아멘하고 평안합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평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평안하다는 말이 이 예배당 안에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평안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예배당에 있는 이외의 시간까지 다 합쳐서 24시간 평안하다는 말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아멘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느 쪽에 가 있을까요? 하면 대부분은 이 안에 있을 때 같아요. 이 안에 예배당 안에서 찬양 드리고 설교 듣는 이 순간에 평안합니다라는 대답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딱 박차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죠? 현타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여러분 사실 이 평안하다는 말은 밖에 현실을 좀 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을 해봤냐면, 야, 어쩌면 이 예배가 영화관에서 영화 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매버릭스 보셨어요? 탑건? 보셨어요? 재밌죠? 한 2시간 했죠? 어때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네. 영화를 보면 여러분 깜깜한 그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영화 시작되잖아요. 그럼 시작되면 몰입돼요. 그죠? 몰입되면 세상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영화에 빠져요. 그래서 막 웃죠. 그렇죠? 재미있고. 범죄도시 2 보셨어요? 너무 재밌죠? 엄청 웃기세요. 마동석 그분이요. 그러니까 깔깔 웃고 또 이제 이 멜로물 보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그리고 해피엔딩, 너무 좋아, 영화 잘 만들었어 하고 영화관을 딱 나누는 순간 뭐예요? 현실이 쓰나미처럼 달려들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덮칠 거예요. 그렇죠?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살잖아요. 아닌 척 앉아있죠. 그리고 관계 문제요. 예, 부부 문제. 말은 안 하지만 별과 같은 삶을 사는 분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걸 봤는데, 영상 하나 봤는데 부부가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이제 여자분에게, 이제 부인이죠, 아내죠,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남편이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바로 한순간 생각도 안 하고요, 탁 튀어나오는 말이 로또다 그래요. 로또, 남편은 로또다. 그래서 그 순간 사회자가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대요, 그 관계가. 야, 그 말이 그냥 확 오더라고요. 완전 반전이죠.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한번 보세요. 솔직히 그렇죠? 부모에게는 자녀가 제일 문제거리고 기도거리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또 요즘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아빠가 없는 이혼한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걔들 집에 들어가고 싶은 줄 아세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친구 문제, 그렇죠? 오늘 저희 막내가 기분 좋게 난 12시부터 이제 친구들 만난다고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초등 6학년이에요. 예, 하고 막 옷도 빼고 갔어요. 여자친구 만나는데도. 근데 오면서 기차 안에서 전화했더니 울고 들어왔대요. 한 명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강한 애가. 친구 관계도 사실은 이런 건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렇죠? 다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버님들 직장 문제. 여러분, 일은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힘들면, 그렇죠?
그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사들 때문에, 그렇죠? 부하 직원 때문에 늘 사표를 쓰고 다니잖아요. 목사님이라 그럴까요? 목사님도 부교육자 때문에 죽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부산에서 있던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누구한테 말 못하고 나는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막 깊은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요. 왜? 한번 틀고 나는 가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말이 부목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청년부 담당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께,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신방을 좀 하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방을 좀 하라 하고 2주가 지났대요. 2주가 지나서 이제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지금 청년들 어때? 그러니까 이 부목사 하는 말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저를 안 만났는데요. 신방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청년들은 낮에 일하잖아요. 그 시간 언제 나요? 밤에 나죠. 근데 이 부목사는 6시가 퇴근이야. 요즘 신시대 목사 이래요. 이런 목사의 다는 아니지만 내 퇴근 후에 무슨 일을, 왜 그걸 해야 돼, 신방을. 이런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쉬운 거죠, 그나마. 이런 관계 문제 또 보세요. 솔직히 돈 문제. 예? 제가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쭉 봤어요. 찬양의 가사는 어때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찬양 가사에 어떤 불평 불만이 있나요? 다 긍정적이고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멘은 아멘이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초막 때문에 힘들잖아요. 쭉쭉 올라가는 저 아파트에 아무리 청약을 넣어도 되질 않네. 그죠? 좀 용까지 끌어서 돈을 투자해서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금리 때문에. 매일매일 노심초사 아닙니까? 월말, 월초 되면 그 돈 낼 것 때문에, 이자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닌 척 앉아있잖아. 평안한 척 앉아있잖아. 꼭 뭐예요? 예배가 영화관 들어온 것처럼 한 2시간은 평안해. 왜? 그거 생각 안 하니까. 그거 생각 못 하도록 노래하니까. 가사가 그러니까. 설교도 그러니까. 설교에 절망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소망 안 해요. 그죠? 이게 내시라 승리 아닙니까? 그래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현타가. 이게 인생인데 아닌 척 앉아 계세요, 다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솔직해지자고 오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이? 네, 저도 말하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참 큰 격려가 뭐냐면 성경에도 나보다 더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그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힐링이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예. 여러분만 갖는 고난이 아니라, 예? 성경을 썼던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다더라고요. 그걸 내가 외웠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공감이 돼서. 여러분,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시편 77편 2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보세요.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아서, 우리 찾잖아요, 그죠? 시련 속에,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위로가 안 돼요, 그죠? 너무 힘들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게 근심하니. 우리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 있다고 믿고 하는데, 그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그죠?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내 심령이 상하도다. 뭐요? 내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만큼 힘든 상황을 적어놓은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내일이, 지옥 같은 내일이 올까 봐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말할 수 없다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고백하여. 와,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시련을 당했구나라는, 그것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더 힘든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패하셨는가? 하나이다 셀라라고 끝나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아무도 없는 하나님조차도 인생의 끝이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기가 생기더라. 이 뭐랄까, 공감이라는 힘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신병 교육대를 가잖아요. 신병 교육대 아십니까? 논산이라고 아시죠? 많이 갔었는데, 근데 군인들이 탈영을 하는데 힘들어서, 군대가 힘들어서 탈영을 하는데 다들 자대 배치를 받고 탈영을 많이 한대요. 신병 교육대는 탈영을 못 한대요. 안 한대요. 여러분, 민간인이었는데 군대를 가잖아요.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신병 교육대예요. 평소에는 밤 10시, 11시까지 막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밤늦게 술 먹고, 그죠? 아니면 뭐 게임 하다가. 근데 그렇게 습관을 들였는데 군대 가니까 기상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뭐 5시 반, 6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늘 혼자 방을 썼잖아요, 그죠? 요즘 엄마 아빠들 얼마나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혼자 방을 썼어요. 근데 뭐요? 8명, 12명이 같이 써야 돼요. 요즘요, 캠프 있잖아요. 캠프가 많잖아요.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캠프를 교회에서 구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샤워실이 깨끗해요? 자는 숙소가 깨끗해요? 샤워실이 남자 여자 나눠져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강사가 누구예요? 이거로 캠프를 선택한답니다. 요즘 들어오면 안 가요. 교회가 캠프를 안 가요. 차라리 우리 교회 살지 말지. 그렇게 살던 우리였는데 다 다른 삶을 살다가 다 캐릭터가 다른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운동이라는 거는 눈곱만큼도 안 했는데, 그죠? 늘 먹고 자고 놀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늘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운동이지, 그죠? 훈련이죠. 유격훈련 아십니까? 유격훈련? 여자분들 모르시죠? 6월 달에 이 더운 날에요.
약 일주일 하거든. 일주일간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밥 해먹고 해요. 마지막 날은 행군 있죠, 행군. 약 40km를 완전 군장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밤새. 화염방 아시죠, 화염방. 이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인간 개조를 시키는 곳이 신병 교육대거든요. 군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탈영을 안 해요. 제일 힘든데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같이 당하는 전우가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힘을 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순회 사역자거든요. 저는 1년 반을 백수로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을 썼던 분들도 이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는 감사를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감사보다도 뭐? 불평이 더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불만이 더 많아요. 기쁜 일, 웃을 일보다 슬픈 일, 울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예.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을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노래는 따라 불러요. 그런데 그 160시간 이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늘 살았던 그 얼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완전히 얼굴에 그냥 그림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신학이고 전설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이니까 그런 기적, 언젠가 한번 주실 그 기적을 기다리며 사는 거? 이게 종교?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있어요? 당신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만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불만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살아있지 않아. 당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나는 당신 떠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맛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는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생이 왜 이래? 그렇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다른 점은 뭐냐? 이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안 떠나. 예, 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5년, 6년 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죠. 아, 지나보니 은혜구나. 은혜였더라. 이런 고백 하시죠. 아멘 이렇게 하신다, 그죠?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 몰랐는데, 지나보니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힘들다고. 예? 하나님이 나 이제 떠났나? 하나님이 내게 줄 은혜를 잊었나? 수많은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끊어버렸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응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처럼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손가락 삿대질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봤더니 은혜더라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온갖 걸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래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잘못이라 하면서 곧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다 그래요. 말씀 앞에서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해요. 또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끝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7일이 있어요. 그죠? 일주일을 이제 로테이션 하잖아요. 할 때 어느 날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날 중에서 어떤 날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기도 안 하십니까? 자이든 타이든 주일날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어느 날에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볼까요? 주일이죠. 왜? 교회로 오니까. 어느 날에 찬송을 가장 많이 복음성가를 찬양을 제일 많이 할까요? 어느 날에? 주일이죠. 보니까 주일날에 자이든 타이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말씀도 제일 많이 보고 듣고 어쨌든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에는요 다 믿는 사람이 모여요. 그렇죠? 요 사람들 중에서 욕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안 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친절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이 결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직 언어를 사용하죠.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누구랑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세상은 전쟁이에요. 하나를 죽여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요. 그렇죠? 약육 강생이에요. 온갖 술 먹는 사람들 가득하고요. 담배 피는 사람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요. 근데 희한하죠?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보고요. 찬양을 안 해요. 어쩌면 주일보다 더 많이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한 그날에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면 미치도록 힘들어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절망밖에 없어. 그러다가 자살하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평안이 있는 듯 하나 나가서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청년들 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노후 대책 보장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똑같이 우리랑 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전하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보니 은혜다 이런 말 다음 나오겠지. 이 날도 다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렴풋하게 기대하고 사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방송실에 제가 폴더에 사진이 있는데 누가 계시나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간증은 안 하는데 제가 딸 3명 중에 둘째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서울에 고려대학병원 아시죠?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글이 있었어요. 저 보이죠? 제 딸이에요. 다음 한 장도요. 네, 저렇게 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요, 내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내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시편 기자처럼 그 고백을 하겠죠.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는데 내 손을 들고 밤에도 거두지 않아 했는데, 이렇게 막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런 고백을 내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이 아니라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말씀 앞에 섰어요. 섰더니요 이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잖아요. 그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그 안에 있을 때는 온갖 불평, 불만, 하나님께 당신이 없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수많은 문제들, 학교 문제, 친구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미래에 보장 안 된 노후 대책 문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직장, 회사의 관계,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인생사를 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순간 우리가 영화 안에 있는 것처럼 2시간 그냥 체면에 걸려서 앉아있다가 나가면 다시 그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것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만 했지, 이런 불평만 했지, 근심만 던졌지 주님 앞에 서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그 절망의 그림자가 날아가고 거기만 환경과 상황만 봤던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기도해야 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그 사회 속에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게 뭐야? 현 주소가 이리 돼버렸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우리 목사님도 달라스에 계셨더라고요.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에요. 달라스 살면 딸을 낳는데 그 달라스 비웃는 거예요. 크게 좀 웃어주세요. 오해할 뻔했어요. 제가 그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미국은요, 영주권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해요. 네. 근데 제가 13년 살았거든요. 3년째 그 2월 달에 추방이 됐어요. 이제 나가라 된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비자는 끝난 거예요. 제가 학생 비자부터 해서 뭐 종교 비자 다 나누고 해서 살았거든요.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2월 달에 2007년 2월 달에 좀 됐죠. 2007년 2월 달에 추방이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 2월 달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비자 5년 동안에 텍스 있잖아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이제 통과가 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추방하기 전에 한 6개월을 유예 기간을 줍니다. 유예 기간. 미국이 막 마음이 열려서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에서 빚졌던 거,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받았던 메디케어라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시설 주는 거 있어요. 다 갖고 가라. 미국이 빚졌던 거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6개월 줘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그래도 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거든요. 난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불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아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해서 100% 안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하러 가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3,500불이 들었거든요. 현금으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40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변호사를 다 찾아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안 하겠대요. 돈을 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대요. 왠지 아세요? 100% 안 되니까 이거는.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온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괜히 돈 먹고 내가 야, 이 사람 못하더라 소문 퍼지면 그 크레딧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대요. 근데 혹시 목사님 아세요? 데이빗 스미스라고 그 제법 몰라요? 그 제법 큰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 이제 데이빗 스미스가 남자 미국인이고 미세스 스미스가 이제 여자분 한국 여자분이에요. 국제 결혼을 하셨고 한국 사람을 이제 상대해 주는 거죠. 그 와이프가요. 찾아갔어요. 가서 내 상황을 말하니까 하겠대요. 하겠다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100% 안 됩니다 그래요. 100%. 저 듣고 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내고 딱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비웃듯이 진짜.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돈 내고 400만 원 돈을 내고 나오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고객한테 하는 말이 기도나 해봐.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그죠? 딴 데 안 받아준다는데 나왔어요.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너무 초라한 건 내가요. 13년 미국 살아갔어.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예배한다고 막 돌아다녔어요. 네? 막 찬양 집회한다고 이 젊음을 다 바쳤어요. 유명하지도 않고 그래도 막 그냥 다녔어요. 예, 오늘 우리 여기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막 힘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 다녔어요, 그렇게. 근데 남는 거는 추방이에요. 어느 한 날 앉아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내 나이에 한국 나가면 다 담임으로 미국 유학파들, 한국에서 청병에서 큰 교회에서 막 나가는 시대였거든요. 남들은 다 저래 금이 환영 받으면서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살았는데 추방이라니. 와, 이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말씀을 폈어요. 계속 말씀을 읽었거든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시편 3편 1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막 미치도록 섬기더니 된 게 뭐이니? 잘했다. 그 말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도다.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나 영어로는 but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우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시편에 그 한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펴서 그 빛이 비춰서 나를 바꾼 거예요, 마음을. 그래, 나 쫓겨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한 날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이 지났어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제가 영락교회를 섬겼거든요. 그게 예비인도자로 전도사로 있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장종택 이제 추방된다. 장종택 전도사 추방된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갈 거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간다면서요. 전도사님 마음이 참 마음에 안 좋네요. 아무것도 못 받고 가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저를 위한답시고 편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내가 아는 분이 이민국에 이렇게 좀 뇌물 같은 거를 좀 넣으면 넣은 분이 계세요 하고 저를 돕는다는 식으로 편법을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늘 보던 말씀에 앉았더니 시편 1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패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람이 어찌함인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패했는데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야, 새는 산에 사는 거야. 네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편법은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패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잡고 편법 안 한다. 주께서 일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고 추방당한다. 그리고 잡았어요. 말씀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남겨놓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스미스. 전화 받았더니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보고 나한테 전도사님이시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비웃었던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도사님 영주군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 예. 여러분, 저는 이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와중에도 기독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지나 보니까 그게 은혜였네가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펴서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죠. 저 그리고 난 다음에 영증 받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7개월 만에 한국 왔어요. 영주군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영주군이 딱 되면서 먼저 여행 허가서가 나왔어요.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제가 그때 예배 칼럼을 적고 있었는데 제 예배 칼럼을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나온다니까 교회 소개를 해줬어요. 집회하시라고. 근데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내가 배운 예배랑 한국의 예배가 왜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이 예배당에서는 멋진 고백을 멋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 가사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대요. 좁은 길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해놓고 나가서는요 더 나쁘게 살아요. 기독교인들 더 지독하고요, 더 거짓말 잘하고요, 불법 편법하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말이 개독교였습니다. 2007년에. 이게 뭐지? 내가 배운 예배는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그것들이 삶으로 흘러가는 삶이 예배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미국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영주권을 13년 기도하면서 받은 건데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나왔어요. 왜 버리고 나온 줄 아세요? 그거 있으면요 한국 와서 힘들 때 뭐래요? 미국 가면 되지. 비상구가 되는 거거든요. 비상구가. 그래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미국에 14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요 제가 지난달도 미국 집회 다녔거든요. 뉴욕, 뉴저지, 보스턴요. 저 미국 가야 돼요. 왜냐 가서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는 미국 갈 수가 없구나. 이 영주권 버리면 이제 다시는 미국 갈 수가 없구나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타라고 아십니까? ESTA 그죠?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2007년 8년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전까지는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했어요. 비자 받으려고. 관광비자도 아시죠? 근데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14불 내면 그죠? 15,000원 내면 3개월 비자가 나와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갔다 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스릴이 막 올라와요. 삶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축 처진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익사이팅한 스릴 넘치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욕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위협까지 하고 지났더니 아이고 은혜였네. 그 성경 뭐래요? 그죠? 그게 아니래죠. 그죠? 진짜 성경이 말한 거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라고. 그러려면 시편의 기자가 역전된 것처럼 삶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주께서 행하셨던 일 옛적에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그분을 묵상하고 되뇌인다 그랬잖아요. 아멘.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죠? 인생은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그렇죠?
나가면 또 그리 살 겁니까 우리? 왜 이 집회가 있었습니까? 그리 살지 말자고 우리. 그렇죠? 성경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고 오늘 이 귀한 집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시간은 내가 이런 고백을 못했구나.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을 때 시련 속에서는 왜 내가 이 말을 못했지?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도 못했구나. 근데 그러지 말자. 이제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꽃길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이,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시련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없게 해주세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장애 없는 꽃길 걷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요, 예수 믿어도요 병에 걸리고요, 제 딸처럼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와요.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든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MR 틀어주십시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여기 내 말 전체 좀 받쳐주세요. 네, 좀 올려주시고요. 네. 같이 따라야 돼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같이 할까요?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걸어가도 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한 번 더요.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걸어가도 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아멘. 아멘. 기타만 나왔잖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기타를 녹음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싱글로 나갈 거고요. 예, 그래서 저 오면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십시오. 예, 제가 최근에 그 이니색이라는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전주에 조혜련 씨라고 아시죠? 조혜련 씨가 이제 먼저 집회를 했더라고요. 하고 다음 주가 저였어요. 갔더니 제가 목사님 여쭤봐서 목사님 조혜련 씨 그 집회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혜련 씨가 원래 남녀 호랑교라고 아시죠? 일본에서 희한한 미신 같은 걸 믿고 살았어요. 조혜련 씨는 아세요? 아시죠? 개그맨요. 개그우먼. 근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분이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그분 말로는 그때 성경을 경전이라 말했대요. 경전 한 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네가 나한테 무슨 전도를 한다고. 참 이 우리 폐부를 찌르는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여기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외우는 말씀 제대로 있는 거 있으세요? 솔직하게요. 참 슬픈 현실 아닌가요? 경전 한 구절 제대로 못 외우면서 나한테 전도한다는 말이 되냐고. 제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요 제일 두려운 일이 하나 있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어떻게 다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하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두려워한대요. 불편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예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몰라요. 대충. 제가 자 여러분 12제자 이름, 예수님 12제자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제 노래를 부르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드로,
하다가 몇 명이 사라져.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의 생일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데 있잖아요. 그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바돌로메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가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그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던지는 그 힘든 것들 다 그냥 그 방패 없이 받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 살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네, 교회 안에서는 평안해요 하는 대답하지 말고, 그죠? 예, 우리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이 떠지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전화할 때 이런 말 하죠. 여보세요? 그러면 뭐라면 별일 없냐? 그래요. 그 답을 뭐래요? 별일 없어.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에도 있어요. What's up? 들어봤죠? What's up? How are you doing? 그러면요, 영어로 Nothing in particular. 별일 없어. 놀랍죠? 똑같아요. 별일 없어.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 틀린 거 아세요? 왜 별일이 없다니요? 왜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노래가 거기 나왔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별일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 족속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죠? 네, 교단에 들어봤을 거예요. 아람이라는 이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요, 침략하려고 늘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서 계략을 꾸몄냐면요, 아람 왕의 침소에서 꾸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람 왕의 안방에서 꾸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신복들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안방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대를 덫을 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막 덮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의대를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미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늘 들키니까, 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계략을 꾸몄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 말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을 다 해놓으면 누구냐 한 명이 이스라엘 가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런 거예요. 스파이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그럼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거기 신복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내통 아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략을 꾸민 거 다 보고 딱 끝나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냐면,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 말 되죠? 그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성경은 군사와 마병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해서. 이제 그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 살았거든요. 이제 도단에 있는 거기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제자죠. 제중 한 명이 이제 아침이라서 굿모닝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여는데, 성경에 보면요, 돼 있어요. 주여 되어 있어요. 뭔 말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개미 떼같이 온 천지를 막 사방으로 뭐요? 군사와 마병과 병거가 자기를 죽이려고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막 기절초풍한 거죠. 성경이 얼마나 놀랬으면 주여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냐면,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해가지고 사환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요.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순간 뭘 본 줄 아세요? 마병과 군사 병가 있잖아요. 그거 넘어요. 하늘의 불마차와 불병거가 다 또 쌓이고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죠? 엘리사는 보고 있었지만 그 사원은 못 봤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기도는 어디서만 해?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어디서 해?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교회에서만 찬송하다가 눈이 그냥 종교 행위는 하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가서 살면 오는 족족 시련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까 시편의 고백처럼 그리 사는 것이 우리였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영의 눈이 떠지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집회하면서 하나님 막 여러분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목사님이 멋진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멘으로 끝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것은 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감동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해보셔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셔야 자라나는 겁니다. 우린 그게 없어요. 너무 쉽게, 그렇죠? 잘 차려진 밥 주세요. 나가서는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자극을 받고, 오늘 밤부터 말씀을 펴서 빛이 비추어서 그냥 현실 그대로 절망으로 받았던 그 우둔한 눈이 떠여졌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부를 테니까요, 같이 해도 좋아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일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음악 주세요. 할게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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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크게 좀 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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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목사님 MR 모니터 조금 올리세요. 됐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성령님 일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를 밟으면 볼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온 힘으로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이 강물되어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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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내 영혼을 뜨게 하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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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아십니까? 누가 바꿉니까? 삼위일체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이 몸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살아내서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해서 행복하다?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또 넘어진다고요. 근데 제가 믿어본 바는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도 바꾸긴 하지만 먼저 뭘 바꾸냐면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절망을 말하는데 그게 가 있지만 우리는 뭐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든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오늘 우리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거 해보고 갈게요.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함성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함성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어요. 저희 딸 3명 중에 둘째가요 BTS 아미예요. BTS 아미는 완전 광팬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BTS 그 콘서트잖아요. 그죠? 그 돈 내고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거든요. 그걸 했어요. 자기가 해가지고 TV로 보는데 엄마 아빠를요 다 몰아내고 안방으로 밀어넣고 나오지 말라고 잠궈놓고 아미봉이라고 있어요. 그 2개를 옛날에 뉴욕 가서 사왔어요. 자기는 그 BTS가 국위 선양을 해야 된다고 미국에서 그걸 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하면 소리 지르면서 공연을 관람하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면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면서요.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자고요. 아멘? 오늘 한번 문턱을 넘어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함성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연다, 표현이 없다, 목사님 신천지일수 가능이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농담이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연습할게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 여기 좀 수상한데, 여기. 예? 하는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과 마음껏 주님께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박수 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하고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걱정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자, 박수 할까요? 마지막에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온 자의 소리 질러. 사랑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앉으시고요. 와, 좋다. 자, 이제 시간이 금방 흘렀네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니까 제가 영적 작두를 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가 세 곡이 남았는데 하나를 스킵할게요. 건너뛸게요, 목사님. 그래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지금 요번에 제가 9월 달에 이제 8번째 앨범이 나오는데요. 타이틀곡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가이드를 받아왔어요. 부르려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가사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혹시 만나라고 하세요? 만나? 뭐예요? 예? 그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죠? 이제 광야를 막 다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보다는 불평을 했죠.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잘 살았는데, 먹는 거 걱정을 살았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배고픔을 당하게 합니까? 막 불평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만나를 베푸시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가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해서 만나를 좀 남겼어요. 내일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죠. 예.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유효기간이 언제? 얼마? 하루죠, 하루.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왜 하루였을까? 그냥 하나님 귀찮게 왜 매일 그 줬을까? 그냥 그죠? 한 번 훅 내려주고 한 달간 먹어. 왜냐하면 요거 줘야, 하루에 한 번씩 줘야 하나님이 바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 일용한 양식 있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 좀 매일 만나. 자, 여보세요? 별일 없어. 은혜가 뭐 있어? 일상이 그냥 지옥인데 하는 분들,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또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10년 전에 있었던 거. 내가 예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 날 구해 주셨지부터 해서 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그저께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보지도 못하고 늘 이전에 크게 터졌던 그거 하나, 그래서 이후에도 좀 큰 거 하나 터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까?
저는 은혜가 만나와 같구나. 매일매일 필요한 것.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거 받아 먹으려면 매일매일 주님 만나야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만나가 주어지면,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까지 밤새 울었는데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겠죠. 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지나보니 은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은혜가 있었구나. 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저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입만 열면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찬송을 부르네. 이렇게 바뀌. 왜 바뀌었지? 얘가 예수를 올바로 믿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우리 인생은 힘들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인생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지나보니 은혜라 그러지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성경을 폈더니, 그 시련 속에서 성경을 폈더니 말씀이 내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맛보는 신선한 크리스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그죠?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까면 깔수록 매력 덩어리야.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남에게 보여줄 필요 없이 내가 그렇게 느낌이, 그죠? 그 삶을 살면,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러면 네, 24시간 평안해요.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래 부르겠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았어.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아멘. 그래서 남들은 늘 일상이 똑같지, 평범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그렇죠? 기적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 기적의 삶 누리시기 바래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다. 아멘. 같이 불러도 돼요.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 좀 더 입을 열었어.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